하나?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가족을 시작하셨다고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은 이 가족으로서 가족 구성원인 부부, 그리고 가족 구성원인 자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그럼 가족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원리로 쉽게 말하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걸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관리하는 것이다. 관리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원리들이 있다. 기억나시죠? 자, 보존한다. 그 다음에 성장시킨다. 완성한다. 그러면 이 가족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대상이에요. 그럼 가족 구성원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이 세 가지를 가족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오늘은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보존하고 성장시키고 완성시킬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토론하고 강의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부관계를 중점적으로 해서 얘기를 나눠봅시다. 자, 가족에게 있어서 처음으로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2006년 통계예요. 조금 멀리 있는 통계지만 우리나라 40대에서 60대 중년층이 이혼율이 30%였어요. 당시에. 감성적 이혼율이라고 아세요, 혹시? 같이 살지만 감정적으로 이혼한 상태. 그게 거의 30%래요. 그러니까 실제 이혼율이 30%고 감성적 이혼율이 30%면 합쳐서 60%죠? 60%의 부부가 지금 이혼한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시작하신 게 가족인데, 그러면 가족이 붕괴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초가 무너진다는 얘기야. 이 기초가 무너진다는 것은 부부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교회관계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우리가 가족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살펴볼 게 교회야.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 적어도 크리스찬 가족이라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전제를 갖고 살아가잖아. 그러면 부부든 자녀든 서로를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냐면 기독교적 기준으로 바라봐요. 기독교 윤리와 도덕으로 아빠를 보고 엄마를 보고 남편이 아내를 보고 아내가 남편을 본다고. 설명이 됐죠? 그런데 가족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붕괴가 되면 그게 그 기준이 제대로 기독교적 기준이 설정이 되겠느냐고. 여기서부터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는 기초가 무너지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자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어주신 이 가족이, 그러니까 부부가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어떤 기준으로? 다시 말하면 부부관계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부부를 만드셨는가?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부부를 만드셨을까요? 그 성경에 나와? 그 처음부터 답을 얘기하면은 참, 내가 눈에 얘기하잖아. 좀 내 존재감을 좀 생각하게 해달라고. 아이, 참. 첫 번째는 헬퍼, 이치하더, 쌍방이. 서로 돕고 있나요? 부부관계 어떠시냐고. 서로 돕고 있냐고. 어이. 아니, 그거 저 시잖아요.
제가 못 도와줘서 아, 찔려가지고. 자,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예. 자, 돕는 배필을 지는다고 했죠? 네? 여기에 관계된 것이 뭐냐면, 돕는,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이거를? 남편이 메인이고, 아내는 단순한 헬퍼야. 문자적 해석은 이렇게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잘 돕기 위해서는 남편이 아내를 잘 도와야 돼요. 설명이 됐어요? 이게 안 되면 아내가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만드실 때 뭐예요? 쌍방 관점에서 만드셨지 일반 관점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야. 목적이 뭐예요? 헬퍼죠? 헬퍼. 서로 헬퍼. 서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서로 돕는지, 아까 얘기한 대로 남편을 돕는지, 아내를 돕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무엇을 돕는지. 돕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정서와 행위. 돕는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생각하느냐면 설거지, 청소,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버려주는 거. 아, 이거 돕는 거죠. 행위적 측면에서. 그죠? 근데 정서적 측면은 어때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수고 피곤하지 않냐? 피곤하지 않냐? 네. 말로 말로.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돕는다는 거는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존재의 안정감. 그럼 얘기를 하세요. 기부에게 기회를 주기. 아. 내 혼자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존재의 안정감이 무슨 뜻일까? 내가 당신의 아내로서, 그리고 아이들의 엄마로서, 내가 당신의 남편으로서, 아이들의 아빠로서,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주신 관점으로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정서적 안정감으로 터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쌍방이. 저번에 얘 그 학원 데려다 주다가 사고 날 뻔했다면서 차. 아이고 놀랐겠다. 이렇게 한마디 툭 던졌어. 어떤 남편이. 그랬더니 그때 정말 사고 날 줄 알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그거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운전하고 이렇게 해. 이렇게 나와요, 남편들은. 그거 아니거든. 그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아? 일단 그 놀란 감정에 공감을 해주고 하고. 놀란 감정에 공감을 해준다.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다쳐서 참 다행이다. 그렇게 해주면서. 그 남편이 그러더래. 양말 벗으면서 너 함부로 다치지 마라. 내 여자 함부로 너 다치게 하지 마라. 아내한테.
그게 그렇게 좋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맞는 거거든. 행위적 헬퍼, 쌍방이. 정서적 헬퍼, 존재의 안정감.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의 안정감을 부부가 서로 만들어줘 가는 거야. 설명이 됐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쌍방이 돕는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은 쌍방이 돕는 관계로 만드셨어요. 이거 깨지면 군림하게 돼요. 설명이 됐어요? 서로 군림하려고 그래. 남편은 군림의 관점이지만 아내는 무슨 관점이에요? 권리를 찾는 관점이야. 내 권리를 찾는 관점. 뭐와 똑같아? 남편은 너를 다스리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 남편을 사모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 기억나요?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 남자와 여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동일한 관점에서 동일한 권리로 세우셨죠, 남녀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남녀가 공이 동등한 가치로 설정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적,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부를 만드신 것은 헬퍼다, 서로.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의 관점은 이치하다. 쌍방이다. 정서적으로, 행위적으로 도울 수 있는데 서로가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다? 존재의 안정감이다. 그러니까 딴 거 다 잊어버려도 요거 기억하라고, 존재의 안정감. 자, 집에 딱 들어갔어. 딱 들어갔는데 남편이 딱 들어오면 저 사람이 내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자기가 존재의 안정감을 갖도록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집에 딱 들어갔어. 아내하고 애들이 있어. 그러면 저 아내가 자신의 존재의 안정감을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내가 한 얘기 있잖아요? 이게 조금 이따 교리적 측면을 내가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되게 저번 주에 한 목사한테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가족을 볼 때, 저번 주에 얘기한 걸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의 선악과를 남편도 먹지 않고 아내도 먹지 않고 애들도 먹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안 먹는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주권을 서로가 하나님이 되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 돌리는 거야, 우리 가정을. 그럼 무엇을 해야 돼요? 이 질문을 받았어. 안 먹었어, 아무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오늘 얘기할 거야. 그랬더니, 예,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뭘 해야 될까, 그럼? 그 얘기하는 거야. 그게 바로 가족에게는 이게 기준이야. 핵심이고. 관념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은 뭐라고? 명사가 아니라고 그랬어. 동사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요구한 게 몇 개라고 그랬지? 기억나시죠? 몇 개인지. 내가 자꾸 반복할게. 응? 3개라고 그랬어. 첫 번째, 회개해라. 두 번째, 믿으라. 세 번째, 사랑하라. 어떤 목사님은 하나 더 붙이시더라고. 제자 삼으라. 하나 더 붙이시는데, 보편적인 어떤 관점에서 볼 땐 3가지 측면으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걸 요구하실 것 같은데, 직접적인 명령, 하라라고 명령하신 건 3가지야. 제자들한텐
제자 삼으라 명령하셨지만, 마태복음 28장에 보편적인 일도 직장 생활하고 보편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물론 제자 삼으면 좋지. 자기 직장이나 이런 하나님 나라 이런 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런데 회개해라, 나를 믿으라는 뭐야? 하나님 사랑이지. 그 다음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건 뭐야? 사람 사랑이야. 이게 율법에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율법의 전부라고 했지. 그럼 가족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데 부부의 핵심적 기준이 뭘까? 사랑이야. 사랑. 그게 웹스터. 뉴캐슬 대에서 감성적 이혼을 한 부부들의 특성을 몇 가지 이렇게 추론해낸 게 있어. 뉴캐슬 부부연구소에서. 네 가지인데, 한번 잘 생각해 봐요. 감성적 이혼을 한 부부들, 그리고 감성적 이혼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 대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셜한 대화 말고, 이 대화는 어떤 대화냐면 감정을 얘기할 수 있는 대화. 내 감정. 부부뿐만이 아니라 부부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 감정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설정되어 있느냐. 이 기술이 있느냐. 대화인데 주로 하는 대화가 요번에 뭐 부모님, 아버님 생신인 건 아시죠? 몇 시에 갈 거야? 이런 거는 뭐야? 오피셜한 대화죠.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내 감정에 대한 그 흐름이나 변화나 이런 부분들을 부부가 서로 얘기 나눌 수 있는 관점이 없어져가 점점. 두 번째, 아이 컨택이 사라진대요. 아이 컨택. 나중에 우리가 이런 것도 공부를 할 생각이에요. 대화법. 왜냐하면 사랑하기 위해서는 대화법도 알아야 되거든. 그때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사람의 말은 뭘로 들어요? 사람 말 뭘로 들어? 마음으로, 가슴으로. 그래도 수준이 있는 답들이야. 사람의 말은 소리는 귀로 들리잖아. 근데 사람의 말은 뭘로 듣냐면 눈으로 듣는 거야. 아이 컨택으로. 말하는 사람은 지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은. 왜? 사람들이 안 쳐다봐. 내가 여기서 말하잖아?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제 이렇게 모여 있잖아, 사람들이. 근데 이제 구 교수가 얘기를 해.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있으면 말하다가 맥이 빠져요. 그건 누구하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나하고 아이 컨택 하는 사람하고만 얘기를 해. 이해가 돼요? 근데 아이 컨택 한다고 다 듣는 거 아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뭐 이렇게 말하다 보면 동의를 구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뭔가 이렇게 강조해서 저 사람이 듣나 안 듣나를 알게끔 알아들었나? 이런 걸 좀 확인하고 싶잖아. 근데 아이 컨택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걸 기대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예전에 L.A. 프롬이 그 사랑의 기술 읽고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는 다 무식하구나. 사랑에 대한 것만큼은. 그래서 사랑은 배워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사랑은
훈련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됐거든. 그래서 사랑받는 비결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 이거 공짜로 알려주기가 그렇지만 아무튼 시간 내서 와주셨으니까. 예. 사랑받고 싶다. 누구한테?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든 안 보든 말하는 사람의 눈을 끝까지 쳐다보는 거야. 누가 말하면 고개가 그 사람한테 돌아가는 거야, 무조건. 시선을 그 사람 눈에다 갖다 박는 거야, 내 시선을. 근데 더 사랑받고 싶다. 그러면 시선이 마주쳤을 때 고개를 끄덕이는 거야. 그러면 신나지,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 교수들이니까 알 거 아니야. 선생님들이니까.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 명 앉아 있는데 몇 녀석이 똑바로 쳐다봐. 그리고 나서 어쩌다 눈이 딱 마주쳤는데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겠어? 그러니까 무조건 날 보든 안 보든 끝까지 쳐다보는 거야. 두 번째 마주쳤을 때, 근데 더 사랑받고 싶으면 고개를 끄덕여 주는 거야. 더 사랑받고 싶다. 그러면 입을 약간 벌린 상태에서 끄덕이는 거야. 아이 컨택은 굉장히 중요해요. 바디랭귀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유명한 책인데 지금도 나오나? 그 책에 보면 내가 말할 때 눈을 마주치고 턱을 괴고 있거나 턱을 괴인 상태에서 눈을 마주치고 있거나 시선을 내 눈에 고정시키고 마치 레이저를 쏘는 것처럼 그 사람은 반드시 당신에게 호감이 있는 사람이다. 설명이 됐어요? 이만큼 아이 컨택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는 훈련을 좀 했어. 한국 사람들 아이 컨택 잘 못해. 아이 컨택을 한다는 거는 내 감정을 당신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심리적인 용어가. 처갓집에 결혼 허락을 받으러 다니기 위해서 여러 번 처갓집을 갔어요. 좀 반대하셨거든. 뭐 반대할 만했어. 뭐 내가 그때 뭐 특별한 뭐가 없었으니까. 장인어른이 저 끝에 앉으셔. 요거 지금 이 교수 앉아있는 자리보다 조금 더 긴 상을 쭉 놓고 양쪽에 이렇게 쭉 앉아 사람들. 그럼 나는 막내니까. 그 집사람이 자꾸 가자. 자꾸 가서 얼굴 뵈야지. 난 가기 싫지. 응? 반대하는. 그럼 막 옆에서 꼬셔 가자고. 아버님 생신이다. 그래서 이제 그럼 하고 가. 맨 끝에 앉아. 근데 훈련이 하나 된 게 있었어, 내가. 나는 말하는 사람의 눈을 끝까지 쳐다보는 훈련을 했다고.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저기서 외정 때 말이야. 하고 시작을 하셔. 그럼 이제 쳐다보는 게 훈련이 됐으니까 쳐다보는 거야. 그러다 외정이 끝나고 해방이 되고 유교까지 가는데 한 2시간 걸리거든? 그 말씀의 길이가? 그러면 저쪽에서부터 앉아있는 분들이 한 명씩 일어나. 일어나서 나 밖으로 나가. 그러면 나중에는 장인어른하고 나 만나고. 끝까지 듣는 거야. 가끔가다 질문도 툭 던지고. 나중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잖아. 잠깐 얘기를 나눠보면 그래도 내 얘기를 들어주는 애는 너밖에 없었다. 그러시더라고. 아이 컨택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훈련하세요. 부부가 얘기를 나누는데 TV 보면서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거 아니거든. 사랑의 기술을 배워야 돼요. 이거 하라는 거야, 부부부터. 정서적 안정감을, 존재의 안정감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는 하나씩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해야 돼. 근데
감정적 이혼을 한 부부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느 날인가부터 아이 컨택이 없어지기 시작한다. 응? 점점 이렇게 뭔가 오는 게 있지. 어떻습니까? 아이 컨택 잘해? 그런 편이죠. 오, 저는 딸하고 아이 컨택이 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불편한 관계하고는 아이 컨택이 안 되고 오히려 같이 있는 것조차 공간조차 싫어지지. 그렇죠. 불편하죠. 불편한 사람하고는. 근데 딸하고 사이가 좋을 때는 같이 보면서 웃으면서 얘기하고 여기 이제 조금 틀어져 있을 때는 그냥 공식적인 대화만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시선, 아이 컨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부부. 세 번째, 섹스가 없어진다.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요즘에 농담으로 그런다면서 뽀뽀하고 그러려고 그러면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섹스가 없어진다는 거지. 그런 어떤 관계성이. 그러니까 둘만이 갖는 그 스케줄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따로 놀기 시작하는 거지. 그지? 은퇴하고 시골에 오신 분들하고 대화를 이렇게 나눠보면 내가 시골에 오신 이제 다 은퇴하고 자녀들 다 내보내고 부부가 왔잖아. 근데 이렇게 좋은 관계의 부부를 보기가 힘들어. 차가 2대야 다. 남편 차, 아내 차가 있어. 근데 아내는 없어, 집에. 항상. 남편만 있어. 그래서 이제 가끔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젊어서는 애들 키우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나이 들고 그러면 다 애들 내보내고 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아내에게 좀 시간도 내주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아내 마음은 완전히 닫혀버린 거야. 설명이 됐죠? 더 이상 기대감이 없는 거야, 남편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뭐죠? 원한이 쌓여. 원한이 쌓여. 분노가 쌓여가는 거야. 그러면서 애들에 대한 책임이 없어진 그 아내가 당신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나는 내 일상을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 자기는 그런 마음, 남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야. 자기는 잘해주려고 그랬대. 애들 다 내보내고 내 할 일 다 하면 그때부터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회복이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 평상시에. 시간의 공감대. 둘만의 시간의 스케줄을 가져야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퀘스천. 질문. 서로가 질문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 5가지가 부재로 나타나는 부부들은 이제 감성적 이혼을 하고 있거나 감성적으로 이혼 과정에 있거나 이렇다는 거지. 응?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가족으로 하셨다면 이 가족을 정말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 중에 3가지. 회개해라, 믿어라는 하나님 사랑이고 사랑하라. 이것은 사람 사랑이란 말이야. 사람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여야 되냐면 부부여야 된다는 거지. 부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부부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 정도 수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어떤 수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룩하시기 위해서 처음으로 가져오신 게 가족인데, 가족이니까, 가족이 서로 부부가
가족은 부부로부터 시작되잖아. 부부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요구하신 것, 회개해라 믿어라는 하나님 사랑이고, 사람을 향해서는 유일하게 하나 명령하셨다.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의 제일의 먼저의 대상이 누가 돼야 된다? 아내가 돼야 한다. 남편이 돼야 한다. 설명이 됐어요? 이것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게, 예전에 병원 같은 데 보면, 의사들 이렇게 얘기해 보면, 아내가 임신을 했어. 근데 아이와 아내 둘 중에 한 명을 결정을 해야 돼. 선택을 해야 돼. 그런 경우 왜 왕왕 있지 않았어요? 그럼 되게 어떻게 해요? 되게. 아니죠. 그렇죠? 네. 아내를 선택하잖아. 그럼 왜 그럴까? 어느 남편이 지금 위험합니다. 산모가 위험합니다. 애를 낳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큰일 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 아이를 낳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겠어? 공감이 잘 안 돼. 그런 부분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네, 살리겠습니다. 그게 더 공감대가 있어. 어찌 보면이 아니라. 왜 그럴까? 암묵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본질이 뭐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법론으로 채택하신 게 가족이란 개념이 있는 거야. 부부사랑은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어떤 선택적 사항이 아니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필수야, 필수. 반드시야. 설명이 됐어요? 이제 자녀 공부할 때, 우리가 뭐 다음 시간쯤 될 것 같은데, 자녀들에게 부부 금술이 좋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응? 자녀들 보는 데서 포옹을 하는 거. 그리고 자녀들 보는 데서 뽀뽀하는 거. 아주 깊은 뽀뽀 말고, 애정을 보여주는 뽀뽀. 이런 스킨십을 자주 보여줘야 한다. 동의해요? 네. 그지? 애들은 자기의 존재감, 애들의 존재감, 이제 나중에 자녀 양육할 때 공부하겠지만, 애들의 존재감이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면, 부부 관계에서 시작돼요. 아빠, 엄마의 관계가 애들의 존재감의 뿌리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에요. 우리 아빠, 엄마, 와, 저 두 사람은 아마 한 몸이었을 거야.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로 만드셨는데, 얘네들을 부부로 해야 되겠다고 갈라놓으신 존재일 거야, 아마. 그리고 애들이 질투를 느낄 정도로 부부가 서로 그렇게 보여지면 애들은 정서적으로 딴 거 없어. 그게 정서적인 굉장한 안정감이에요. 왜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엄마하고 아빠가 이렇게 포옹을 하면 막 중간에 껴들려는 애들이 있어. 그 집안 될 집안이에요. 그 집안 될 집안인 거야. 엄마 내 거야, 아들이. 딸이 막 껴들어가지고 아빠 내 거야, 엄마 저리 가. 이 집안 될 집안이야. 왜 그래요? 그건 나중에 이제 나중에 우리 교수님한테 심리학적으로 그게 어떤 관점이 있는지 또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딸이 볼 때 아빠는 지상 최고의 남자야. 딸이 볼 때. 아들이 볼 때 엄마는 지상 최고의 여자인 거야. 나 커서 아빠랑 결혼할래. 나 커서 엄마랑 결혼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자녀를 둔 부모,
될 집안이에요, 그 집안. 애들 제대로 키워내는 거야. 많을 것 같죠, 그런 가정이. 부부관계가 내 가족의 뿌리예요, 뿌리. 그래서 아빠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의사표현이나 스킨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꾸 보여주는 것. 그럴 때 부부가 서로 존재의 안정감이 갖추어져 간다는 거지. 설명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앞으로 없는 5가지, 없어지는 5가지, 아까 조금 아까 얘기한 그 없어지는 5가지를 우리가 좀 잘 해봅시다. 이 정도 관점에서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크리스천은 우리가 산상수훈 공부할 때 산상수훈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거였죠? 한마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사람들이 살아갈 방법론이고 원칙이고 원리다. 그 관점을 얘기했었죠. 응? 그러면 그렇게 돼서 부부와 가족이 형성됐는데 가족으로서 부부가 먼저 시작이 됐는데 이 부부로서의 관점을 지금 가져가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부관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땐 지금 얘기한 사랑하는 관계, 그 아까 5가지 없는 것을 거꾸로 생각해봐. 5가지가 있게 됐다, 있다라고 관점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응?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 컨택이 있다, 부부가. 없는 게 아니라 아이 컨택이 점점 자라난다. 대화가 많아진다. 그리고 성적인 관계가 생긴다. 아무튼 지속된다. 그리고 시간의 마주침. 이거는 뭐야? 서로를 위한 스케줄을 만든다. 그 관점이죠. 그리고 질문한다. 이 관점이잖아. 질문이 없어진다를 질문을 자꾸 만들어 간다. 이 관점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 나라를 기초적으로 지킨다. 이 관점으로 가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왜 그러면 뭐 아이 컨택을 해라, 대화를 해라 이런 거 왜 해야 되냐면 이것 때문이거든. 그런데 성경도 그렇고 어디서 해도 사랑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뭔가 이렇게 딱 들어오도록 교육하기가 힘들어요. 알기가 힘들어. 명령적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 기준을 세워주신 게 있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기준으로 사랑하라. 이 관점이거든. 그러면 예전에 공부한 거 다시 한번 반복을 해야 돼. 사랑에 대해서. 지금은 부부만 생각하자고. 부부관계에서. 사랑을 하면 질문을 한다고 그랬죠. 질문에 대한 설명 한 가지만 더 하고. 질문을 한다고 그랬죠. 사랑하면. 왜 질문할까? 관심이 있으니까. 그죠? 사랑하지 않으면 질문이 안 나와요. 내가 무관심을 해서.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 아니에요. 되게 이상하게 알고 있어. 되게 그렇게 얘기들을 해.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것은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다는 의사표현이야. 질문을 하는 거는. 근데 질문이 없어. 내가 구교수에게 질문이 아예 없어. 그러면 구교수는 나에게 목적적 존재가 아니라 수단적 존재야. 부부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오늘 뭐 했어? 오늘 뭐 친구 만난다고 그랬잖아. 그 친구 힘들어하지 않았니? 과거에 힘들어하지 않았어? 이렇게 물어보면 뭐 힘든데 어떻게 그래도 뭐 공식적인 만남이니까 만나야지. 근데 만나보니까 어땠어? 질문이 나와 계속. 그럼 뭐예요?
아내가 그 친구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거죠, 계속. 그럼 아내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얘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했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남편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설명이 됐어요?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야. 상사가 나를 사랑하면 나한테 질문을 해요. 야, 마누라 친정 갔다 왔냐? 예, 어제 왔습니다. 그럼 자유 끝이네? 그럼 마누라한테 뭐 할 거냐? 사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해. 근데 왜 이렇게 오늘 피곤해? 잠 못 잤니? 그런 어떤 이런 질문들, 사소한 질문들이 관심이 있나 없나에 대한 바로미터야. 자,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 누가 먼저 질문했을까? 하나님. 질문을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셨어.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너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질문하시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사랑한다면 어떤 기준, 사랑이 뭐길래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가야 되는 건가? 남편과 아내가. 자,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대부분 사람들이 사랑의 반대적 개념을 얘기할 때 무관심을 얘기해요. 근데 무관심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성경적이냐? 성경의 가르침이냐, 무관심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랑에는 4가지가 있다고 얘기한 거 기억나요? 아가페가 있고, 필레오가 있고, 에로스가 있고, 스트로게가 있다고 그랬죠. 네? 자, 아가페는 나중에 얘기하고, 필레오는 친구, 선후배, 스승과 제자 간에 이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에로스는 남녀간, 스트로게는 가족 간. 이게 4가지가 있다고 했죠. 응? 아가페는 신과 인간. 응? 절대적 사랑. 그러면 이렇게 굳이 왜 나눌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구교수나 이런 이 사람에게 구교수 내가 필레오 하는 거 알지? 난 구교수를 필레오해.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 필레오 한다고. 그것만으로 감지덕지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녀든 부모와 자녀 간이든 친구 간이든 다 뭐로 얘기해? 사랑으로 얘기하잖아. 사랑 한 단어로.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가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4가지로 상대에 따라서 달리 사랑을 표현한다고. 응? 가족에게는 스트로게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설명이 됐죠? 그러니까 이 4가지로 굳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뭔가 차별성이 있다는 얘기잖아. 이게 얘기하는 이유가.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4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필레오든 에로스든 스트로게든 다 존재하는 게 하나 있어. 조건. 어떤 한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이 사랑은 다 깨져요.
필로의 관계도 깨지고 에로스도 깨지고 스트로게도 깨져. 설명이 됐어요? 왜 깨지냐면 조건이 있기 때문이야. 조건. 이 조건이 충족이 안 되니까. 서로의 관계성 속에. 자, 필레오. 친구 관계. 필레오의 관계가 어떤 조건이 있을까? 어떤 조건이 있길래 깨질까, 이게? 신뢰, 믿음. 신뢰, 믿음. 신뢰, 믿음이 어떤 식으로 깨져나갈까요? 구체적으로. 토론하는 거 원했잖아. 네. 한번 얘기들 해봐. 질문이 어려워? 약속을 안 지킨다. 약속을 안 지킨다든가. 또, 뒤에서 딴 말 한다. 뒷담화 한다든가. 채무 관계도 있겠죠? 아, 네. 또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아무튼 조건이 있죠. 응? 또 에로스는 어떤 조건이 있을까? 에로스는 상대 외에 다른 그렇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윤리적 개념, 네. 도덕적 개념, 그리고 이 에로스 관계야말로 지극히 배타적이죠. 껴들어서는 안 돼. 누구든. 아주 배타적이지만 껴들지 말아야 한다.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에게만 그 하나에 대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이런 조건이 필요한 거야. 그죠? 가족은 가족 관계가 깨져. 우리 무수히 보잖아. 어떤 관계 때문에, 뭐 때문에 깨지죠? 예를 들어서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한다. 가족이니까. 가족 외에는 또 돕는 경우가 거의 불가능하잖아. 근데 도움을 줬는데 감사를 몰라.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막 깨져가더라는 거야. 가족이. 그리고 그거 알죠? 자식을 키워놓고 대가를 요구하는 유일한 동물이 인간이라는 것. 응? 동물들은 자식 키워놓고 대가 요구 안 해. 인간이 그렇게 해. 이 세 가지는 다 뭐가 있다?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 깨질 관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조건이 없어. 이것만이. 아가페만이. 설명이 됐어요? 그러면 자, 친구와 선후배, 스승과 제자. 이 관계가 필로의 관계인데, 네? 친구와 친구끼리 서로 필레오 관계로 존재하게 되면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죠. 근데 친구의 관계가 아가페가 되면, 조건이 없는 관계가 되면 친구의 관계가 안 깨지겠지. 그죠? 그러니까 A와 B가 있는데 이 둘이 부부야. 부부면 어디야? 여기란 말이야. 스트로게. 네? 여기에 뭐가 빠져? 뭐를 빼? 조건을 빼면 이 가족의 관계가 아가페 사랑이 되겠죠. 설명이 됐어요? 네. 우리는 필레오 관계든 에로스 관계든 스트로게 관계든 전부 다 여기서 이것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로 가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주님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개념은 뭐냐면 너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든, 잘 들어 지금부터, 너희의 사랑을 아가페로 가져가라. 이 얘기는 뭐야? 너희들의 관계성은 전부 다 필레오, 에로스, 스트로게에 묶여있는 관계지만 너희의 사랑은 아가페로 가야 한다. 이 뜻이야.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사랑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예화로 나온 게 뭐냐면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야. 자, 피떡이 돼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구했어요. 응? 이 사마리아인이 내가 얘를 이렇게 구하면 얘가 나은 다음에 나한테 치료비도 주고 뭐 이런 거 계산했나?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야? 이게 없지.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그 둘이 관계를 갖는다면 어떤 관계가 돼야 돼요? 필레오 관계가 되겠지. 근데 이 필레오 관계는 뭐가 있어? 조건이 있단 말이야. 근데 사마리아인이 만난 사람은 필레오 사랑을 하는 관계로 만났지만 사마리아인의 행위는 아가페로 갔단 말이야, 아가페.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 있어서 지금 많은 부부들이 서로 조건을 달아놔. 설명이 됐어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는 조건을 달아. 내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해놔. 나도 모르게.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응? 무슨 남편이 그래. 다른 남편들은 다 이렇게 한다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조건이야. 왜 조건을 밖에서 가지고 들어와? 야, 좀 여자면 말이야. 좀 얘기를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예요? 이거 조건이야. 부부가 서로 조건을 만들어 놓고 각자 자기가 스트로크의 사랑으로 머무르려고 그래 자꾸. 그러니까 조건을 찾지.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이 세 가지. 너희가 어떤 관계에 있든 너희의 사랑은 아가페로 가야 한다. 이 뜻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관점을 성경적인 해석을 해보는 거야. 한마디로 너희는 서로 친구 관계가 아니라 아가페 사랑으로 가야 한다. 응?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부부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핵심적인 거야. 오늘 강의에.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극치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지? 그죠? 그게 어떻게 표현됐죠? 십자가죠. 응? 십자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뭐한다,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쓰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목숨을 버리신 게 없어. 어디서 안 보여. 이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사랑이죠? 사랑. 예수님이 사랑을 아주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냥 증명해 보이셨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배고픔이 없으시게 만들었어. 응? 목마름이 없게 만드셨어. 스스로로. 사람인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대소변에 대한 한계가 없으셔, 주님이.
그리고 창에 찔렸는데 안 아프도록 주님이 싹 그 능력을 발휘하셨어. 이러셨나요? 아니야. 예수님 피곤하셨어. 기억나시죠? 배에서 주무셨어, 피곤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 그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 이게 뭐야? 인간의 한계야. 인간의 한계를 다 어떻게 하셨다? 몸소 다 갖고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소변도 급하셨고 경망스럽지만 화장실도 가셨고 치카치카를 자주 안 하시면 충치도 생기셨을 거고 세수를 안 하셨으면 먼지가 많이 묻었겠지. 그죠? 이게 인자야, 인자. 우리의 한계를 다 체험하셨단 말이야. 그리고 그러면 인간이 갖는 그 한계가 있는데 예수님이 나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 나는 죽음에 대해서 하나도 무섭지 않아. 왜?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게 별 그게 아니야. 그러셨나? 네?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고통스러우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 기억나시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신 것에 대한 그 표현을 하신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고통이 뭐였을까?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잖아. 고통스러우신 거야, 주님도. 십자가 달리시는 게. 그 주님은 뭘 고통스러워 하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거. 참 예의들이 없어. 주님의 고통은 죄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야. 설명이 됐죠? 지금 얘기한 대로. 하얀 옷을 입고 계셔, 주님이. 예를 들어서.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얀 옷을 입고 있어. 근데, 야, 우리 김치찌개 먹으러 가자. 김치찌개 집에 들어갔어. 그럼 제일 두려운 게 뭐야? 그 김치 뻘건 물이 내 하얀 옷에 튀기는 게 겁나잖아. 걱정되잖아. 주님은 죄와 전혀 무관하신 분이야. 죄와. 근데 어떻게 해야 돼? 그 죄를 자기화해야 돼. 저기 지금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있는데 저기 서 있는 인간들의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다 당신화해야 돼. 자기화해야 돼. 그거 견디겠냐고. 견딜 수 있겠냐고. 그렇게 됐을 때 예수 얘기한 대로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나잖아. 그죠? 주님의 아픔은 여기 있는 거야. 죄와 무관한 그 정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자기화해야 된다는, 그거 정말 주님으로서는 고통스러운 거였다고. 뭐 여기 찔리고 뭐 아프고 이런 관점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셔야 돼? 감수하셔야지. 그죠? 근데 싫어, 예수님이. 그게 싫어. 그건 어떤 마음일까? 인간의 마음. 자기애죠.
자기애. 자기애를 다른 말로 자기애가 어떻게 표출돼요, 사람들이? 그렇지. 예수님이 이거 싫어라는. 그래서 십자가를 달리지 않으셨다면 이게 완성됐을까? 사랑의 반대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제? 어? 바로 이기심이에요. 자기애야, 자기애. 예수님이 싫어서 이거 나 안 해. 그거는 자기애라고 할 수 있고, 남을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류를 구할 수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안 해. 내가 고통스러워서. 그건 자기애거든. 자기애가 표출되는 건 이기심이야. 이기로 표출이 돼. 예? 그래서 사랑의 반대 개념은 이기심이야. 아시겠어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반대 그러면 무관심이래. 무관심. 왜 무관심, 관심을 아예 안 갖게 될까? 관심 가지면 내가 괴로우니까. 어? 설명이 됐어요? 무관심은 이기심의 하나의 형태야. 미움. 왜 미워, 저 사람이? 나에게 미운 행동을 했기 때문이야, 나에게. 그죠? 어? 그래서 미워. 나에게 미운 행동을 했는데 미워. 미움에 대한 형태가 나타나지. 이것도 뭐야? 미워지는 그 근본적인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나를 상처 줬다는 거지. 그 뭐야? 자기애지. 어? 전부 이기심이 뿌리란 말이야. 설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하는 관계를 가져가야 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없애야 되는 게 뭘까? 무관심? 미움? 이런 거 아니라는 거야. 이기심을 버려야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야, 부부가 서로. 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뿌리야. 알아야 되는. 당신은 왜 이렇게 나한테 무관심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부들 많잖아요. 사랑이 식은 거야?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왜 무관심할까? 부부가 서로. 관심 가지면 내가 그 관심대로 투자를 해야 되거든.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뭐도 투자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어? 근데 이런 게 귀찮아. 힘들어. 그 힘들고 귀찮은 마음이 뭐야? 이기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 무관심한 쪽으로 가는 거야, 그냥. 도피하는 거야, 그쪽으로. 설명이 됐어요? 네. 아, 내가 관심 좀 가져야 돼. 아, 요즘에 남편이 내지는 아내가 조금 좀 힘들어하네. 그럼 내가 관심 좀 가져야 되겠네. 이기심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로 약간의 시간을 내주고 약간의 물질을 쓰고 이 정도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부부관계는. 아시겠어요? 아, 내가 지금 이기적으로 가고 있구나. 이기의 반대가 뭐죠? 이타죠? 이타심이지? 이타심에 의해서 나오는 행위가 바로 사랑이야.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느냐? 그 좀 내가 할 말 희생이에요, 희생. 내가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는데, 응? 희생이 없는 말, 희생이 없는 행위, 이런 거 가지고는 상대방이 내가 사랑받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라는 만족도 없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만족도 없어요. 왜 그럴까? 희생이 빠졌기 때문이야. 자, 예를 들어서 A와 B가 있는데 내가 A를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하나 안 하나를 뭘 보고 할 수 있는가? 난 A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가? 뭔가를, 시간을 하든 물질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내가 A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전혀 나는 희생이 없어, 이 사람에게. 그러면 그 사랑은, 그 상대방 B는 나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거야. 어디서 그걸 찾을 수 있어? 주님이 이게 없었으면 아무리 신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도 되겠냐고. 기독교의 독특성이 뭔 줄 알아요? 신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사랑하시고. 첫 번째,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죠. 신화 공부할 때. 신이 인간에게 온 유일한 신이 바로 우리 기독교 하나님이시다. 또 있어요. 다른 모든 것들하고 모든 신화, 종교,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기독교가 차별화되는 거. 인격적인 관계라. 인격적인 관계. 동등한 신이 우리 위해서 희생했어요. 그렇지. 어떤 종교가 신이 인간을 위해서 신이 죽어. 그런 교리 본 적 있어? 어디 딴 데서? 사랑을 설명할 때 희생이 빠지면 상대가 느끼지 못한다. 응? 우리가 이렇게 잘못 알잖아요. 무관심이니 미움이니 무슨 또 뭐가 있을까? 아무튼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로 생각하면 지금부터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래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부터 시작하자는 거야. 내가 이기적이라는 거. 응? 그리스도께서 이기적인 마음, 자기애에 의한 이기적인 마음이 발생하셨다면 십자가 못 졌다. 응? 근데 그분은 우리를 이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결정을 내리셨다. 결정적으로 뭐 하셨다? 희생하셨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야, 이 사랑. 부부는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 다시 말하면 서로를 위한 희생이 없는 사랑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야.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희생. 이 희생을 어떻게 하는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부부관계에 있어서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부부가 어떻게 사랑하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다음번에 또 얘기하고 자녀교육에 대해서 들어갑시다. 설명이 됐어요, 여기까지? 질문. 막상 질문하면 또 질문 안 해. 우리가 토론하는 쪽으로 가자고. 나 오늘 교리 다 뺐거든? 목사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면 우리가 토론을 내가 질문을 한두 번 했어, 지금. 그거는 이제 정답을 이끌어내기 이게 아니라 그런 질문 말고. 오케이. 아무튼, 우리가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만 마무리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주신 게 아담과 하와의 만남이었다. 부부다. 이 부부로 만드셨다는 것은 뭐야? 에덴에서의 삶을 요구하시는 거잖아. 에덴에 집어넣으셨잖아. 그러면 부부로 처음에 만드셨던 의미는 행복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죠? 에덴에 집어넣으셨으니까. 근데 인간이 거부했어, 그거를. 에덴으로부터 나와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인생을 구가했어.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품으시고 보살피시고 가시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여기에 가인이 나와서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루시라는 땅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를 구축해 놨단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은 이 가인의 원칙에 의해서 다 살고 있다. 지금 이 땅은. 근데 하나님이 다시 그리스도를 오셔가지고 때가 돼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부관계다. 이거는 무슨 좋은 관계가 되면 가정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이 정도 수준의 얘기가 아니다, 이거는. 그거 깨려고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선 부부관계가 설정이 되지 않는 한 이거 안 된다.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의 반대적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라. 이기심이다. 그러면 부부관계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것, 이기심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희생하는 거다. 여기에는 그 정서적 희생과 육체적 희생이 있어. 나중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을 또 나눌 생각이에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칩시다.